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에 고이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이 부르신 표대로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시리와 절망에 빠진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권능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조태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지 못한 허물과 여러 가지 잘못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명철을 주세요.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선하게 이끌고 국민들을 잘 섬기게 하셔서 분열된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복된 나라 이루게 하시옵소서. 명일동의 서류로 시작된 부족한 저희 명성교회를 지난 40년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7년 하루같이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섬겨오신 원로 목사님, 영과 육의 세임을 더하셔서 귀한 사역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이제 대명의 사회부터 명성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이끌어 가실 때에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지난 40년간
한결같이 그러했던 것처럼 선한 일에 부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겸손하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국내 선교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계 각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사명 잘 감당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뒤에 남아있는 저희들은 주님 주신 전도의 지상명령 따라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바울처럼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저희들 목사님 통해 증거되는 생명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갈급한 심령에 흡족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병호 한향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네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이제 특순 시간입니다. 김현동, 김유한, 강명숙, 김수정 집사님께서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찌 말하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쓸모없는 자 위하여 사랑 베푸셨네. 천사의 천사 소리로 주님의 것일세. 날 구원하시고 나에게 기쁨 주셨네. 주께 찬양하리라 갈보리.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증경 총회장님이신 이광선 목사님께서 로마로 가는 선교사 보내는 교회 제하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원로 목사님, 비선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 설교를 하라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내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편치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제 오전에 오늘 주일 3부 예배 설교하라 그래. 내가 두 마디도 하지 않고 예 했어요. 원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어제 저녁에 잠도 잘 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지 아니하려 하면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하셨는데, 설교를 하도록 하고 나니까, 순종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졌어요. 오늘 말씀을 전가해 줄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 2주간 동안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나는 어찌 설교를 들으면서 어찌 저렇게 오묘하게 잘하실까? 나도 설교를 40년 동안 했는데 나는 정말 세 발의 피구나. 어찌 저렇게 설교를 잘하실까 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오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되새기기 위해서, 그 말씀했던 것을 되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로마로 가는 선교사, 로마로 가는 성도, 그리고 로마로 보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실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전해주시면서 자신이 전해준 모든 말씀을 그대로 삶을 산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맨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11제자들,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11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명령은 다 지켜야 하는 말씀이고, 약속은 다 믿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들과 함께 또 함께한 120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갈릴리 사람들 보는 데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친히 목격한 그 제자들이 보는 데서 성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 있어 말씀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보는 이 예수는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주와 함께 사는 여러분들 다 칭찬받고 멸류관받고 주와 함께 영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늘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사울을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이 사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해결시킬 뿐만 아니라 부른 즉시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받은 바울은 늘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하지만은 내가 스스로 전하면 내가 상을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직분 맡은 사명감을 가진 바울은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전도에 힘썼는데 아시는 대로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소아시아 1차 전도를 하시면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육성하는 일을 꾸준히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또 다시 2차를 돌면서 소아시아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역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차 지역을 더 넓혀서 로마로 가기 시작하는데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해서 그래서 로마까지 갔잖아요. 이런 3차 과정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 바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고린도 5장에 보면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재판받고 고통과 한란은 말할 수 없으세요. 뿐만 아니라 그는 또 말합니다. 고린도전 후서 11장에 이 모든 일은 고사하고라도 늘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나를 누른다, 나를 짓누르고 있다. 책임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또 6장, 고린도후서 6장에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많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나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했다. 그 사람들을 축복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3차 여행하면서 그런 무수한 어둠과 고통과 한란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이건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욥기서 23장 11절 말씀대로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아시고 연단하되 정금같이 빛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 루붐바시에 우리 선교사와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둘이 합쳐서 대학을 시작했습니다. 15명으로 시작한 신학대학이 이제는 종합대학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총장을 맡고 이 양반이 다시 그 학교에 가서 선교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몸이 아파서 이 심장에 스텐트를 넣었어요. 심장에 철심근이 박힌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어를 못해요. 그 나라는 불어를 사용하는데 불어를 전혀 못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었어요. 근데 학교가 조금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속이기 시작해요. 이래 거짓말 저래 거짓말하고 이래 뜯어가고 저래 뜯어가고 해서 괴롭히다가 결국은 총장이 그렇게도 잘 믿고 공부까지도 한국에 와서 시킨 사람이 배신을 해버렸어요. 또 모함을 하고 그래가지고 콩고 경찰에 끌려가고 콩고 검찰에 끌려가고 콩고 재판에 끌려가고 이렇게 시달리는데 어떻게 해서 그 괴로움 속에서 육체적으로 어렵고 언어가 불통하고 그리고 많은 모함과 환란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그가 살아났느냐? 학교를 어떻게 하게 웃느냐? 원래요 그 학교가 콩고 국립, 공립, 사립 전체 대학에서 5등을 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함께한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 1서 5장 내가 택한 자를 악한 자들이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리라. 손도 대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선교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에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신학교 가기 위해서 안동 경안 성서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하면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어떻게 하다가 가정교사로 들어갔었어요. 좀 잘 사는 집 가정교사로 들어갔는데 중학교 1학년, 국민학교 4학년 둘이를 그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가정교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 집에는 11월 달, 12월 달 되면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내는지 그래 뭐 제사 지내면 지내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꼭 지나고 나면 이 선생 밥 먹으러 오래. 제사 밥 먹으러 오래.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밤에 자다가 에스겔서 2장 7절을 읽어라. 그걸 들었어요. 나는 신학교 가려고 안동 성서학원에 입학은 해놓아도
그때만 해도 성경은 어디인지 몰랐어요. 에스겔 2장 7절을 읽어라. 이게 성경 같은데, 그래서 성경 목록을 찾아보니까 에스겔이 있는 거요. 목록을 찾아가 에스겔 2장 7절을 읽었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그들은 심히 패역한지라.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을 고하라. 그래, 전하라 했어요. 그 말을 읽은 순간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하다가, 제사 많이 지내는 이 집 아주머니하고 아저씨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라는 뜻이구나. 내 나름대로 그래 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내가 식사하기 전에 종석이, 그 집 아들 이름이 종석인데, 종석이 아버지 어머니,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해봐라 그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짜고짜로 예수 믿으시고 그리고 교회 가세요 그래. 그 집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가 멍하게 이래. 그러더니 오후에 나를 불러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가정교사 2달 만에 퇴짜를 맞고 나왔습니다. 길이 없어요.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살 곳은 기숙사밖에 없다 해서 기숙사 갔더니 기숙사 아줌마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러면은 우리 물지개를 져라. 수도가가 저 아래 있는데 여기 기숙사까지 오려면 물지개를 져야 되는데, 물을 맨날 아침 저녁으로 물 지면은 밥은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숙사 가서 아침 저녁으로 공부는 저리 가라 해. 물지개 물 지는 게, 밥보다 먹는 게 중요해. 그렇게 했는데 그 소리가 어떻게 가정교사 하다가 쫓겨났다는 소리가 들렸는가 봐요. 우리 성서학원의 목사님들한테 들려지고, 또 서리돈 선교사 벤자민 쉘돌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게 교수로 있었는데 그 양반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날 보고 불러. 기숙사 이광선이 가정교사 하다가 쫓겨났다면서? 왜 쫓겨났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도 했다가 쫓겨났다 그래. 그러니까요, 그 선교사님 손바닥을 치면서 잘했다. 그때부터요, 기숙사비 대주고, 학교 공부 대주고, 신학교 공부 대주고, 우리 강나루 신학교 다녔는데 공부도 다 그 양반이 해줬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때 벤자민 쉘돈 목사님한테 옷 얻어 입었어요. 자, 나는 그때부터 확신합니다. 무조건 예수님 전하면은 환난과 역경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길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해서 선교사로 보내는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에 함께 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로 인해서 도망온, 피난 온 성도들이 개척한 교회인데, 피난하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잖아요. 가난하게 이럴 데 없는 교회. 생활 자체가 가난했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으니 안디옥 지역은 이방 지역이에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이방 지역에서 사는, 말하자면 무시를 당하는 지역에서 사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피난 교회, 가난한 교회, 무시당하는 교회들이 바나바를 목회자로 모셨어요.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목회자였습니다. 역시 교회는요, 진짜 목회자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복 받은 줄로 아세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다 바나바바 같은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커가면서요,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쳤더니 교인들이 나가서 그 안디옥 지역에 나가서 이방 지역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 예수쟁이다, 칭찬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주를 섬기고 금식 기도하고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을 택하여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는데 거기에 뒷받침을 누가 했느냐? 안디옥 교회가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사람과 물질을 함께 보내서 선교를 하게 됐으니 얼마나 위대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런 선교하는 교회도 선교하는 사람처럼 사도 바울의 실토한 것처럼 역시 환난도 많이 당했어요. 갈등도 많이 있었어요.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불문하고도 끝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도록 끝까지 밀어주고 도와주고 재정을 보내주는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성령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교회를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처럼 만들어줍니다. 갈릴리 호수 아시잖아요. 지리적으로 보면 높은 북쪽 헐몬산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사해로 내려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복음 받아가지고 한 바퀴 돌고 선교 내보낸 그런 역할인데 그 갈릴리 바다가 때로는 풍랑이 일어나요. 잔잔치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늘 주님께서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늘 말씀하시고 파도치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 같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오더라도 성령께서 교회를 잔잔하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평안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 많은 생물이 살아요. 고기들이 많아요. 움직이고 살아요. 그리고 그 고기들이 맛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해변가 그 바닷가 주변에는 오렌지, 자파, 온갖 과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축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선교하는 교회를 갈릴리 바다처럼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힘을 얻고 살아가고 맛있는 정말 맛있는 정말 멋있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에는 언제든지 딴 사람들이 와서 풍부함을 누리게 하고 편안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선교를 함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는데 1선교사를 택해서 지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명성교회를
편안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일어나는 풍랑과 역경들을 다 잔잔하게 하시고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슴 심정이 살아서 멋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께서는 선교를 중단하면은 사회처럼 물을 받아서 물을 내보내지 않고 모아두고 중단하는 교회는 성령께서 사회처럼 되게 하여 주십니다. 선교를 중단하는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을 못 사게 됩니다. 항상 짠돌이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잘 아는 교회, 서울에 잘 아는 교회가 있는데 한 주일 예배가 4,500에서 5,000 가까이 모이는 교회, 큰 교회예요. 시내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선교에 힘을 많이 썼어요. 과분하게 많이 썼어요. 한 30년, 40년 동안 선교는데 협력 선교도 하지만은 전담 선교사가 30가정 가까이 되도록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게 늘 선교에 힘쓰는 교회인데 교회가 부흥 발전했는데 전임자가 은퇴한 후에 후임자가 오더니 어찌 됐는지 선교를 다 중단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소환하고 선교사에 보내는 지원금을 중단하고 하다가 지금은 내가 들어보니까 선교사 그저 한 5명도 안 된대요. 그 협력 선교사는 다 끊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짠돌이가 되어가지고 진짜 사람들이요 분열하기 시작하고 갈등하기 시작하고 싸움하고 갈라져 나가고 그리고 서로 헐뜯고 성도로서의 맛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중단하거나 선교를 쉬는 교회는 사회처럼 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선교를 하는 지원하는 교회는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그리고 생명력이 있고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 선교는 주는 거예요. 사람을 주고 재물을 주고 물질을 주고 기도를 주는 교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선교하는 교회가 있는 국가를 함께 하시고 국가에 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 하잖아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아 가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면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른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여호와는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도의 그림자, 모형. 아브라함은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교회의 그림자,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아브라함,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지만은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했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로 비추어서 말씀드리면은 선교하는 교인, 선교한 교회를 축복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로 가서 얼마 동안 머문 후에 너희가 보내주는 것으로 내가 서바나에 가기를 원한다. 서바나는 스페인에 가기를 원한다 했어요.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못 갔다 할지라도 로마 교회는
바울로부터 배운 사명감을 가지고 스페인 아니라 파리, 베를린, 모스크바, 런던, 유럽 전역에 다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로마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 교회가 편치 않았어요. 로마 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잡혀서 여러 사람들 보는 데서 사자를 풀어놓고 뜯어먹게 하고 처참하게 죽이기도 하고, 그 사자 핍박에서 못 이겨서 숨어서 카타콤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집단 생활을 하는데 그게 300년이 걸렸어요. 300년 동안 무수한 핍박과 무수한 고난과 암흑 속에서 살았으면서도 스페인 가는 걸 잊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스페인 가지 않으면 스페인으로 가는 교회가 됐어요. 스페인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파리로 사람을 보내고, 헝가리로 부다페스트로 보내고, 프라하로 보내고, 아르메니아로 보내고, 모스크바로 보내고, 런던으로 보내고, 유럽 전역에다가 복음을,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 교회가 그래. 그래서 로마 교회가 그렇게 나니까요, 로마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 제국이 된 거예요. 로마 제국은 위대한 나라예요. 로마 제국이 돼서 격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제국을 통해서 모든 문화, 모든 모든 경제적 능력이 다 로마 제국을 통해서 다 통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로마 제국을 그렇게 영향력을 있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느냐? 그렇게 핍박하던 교회를 로마 교황이, 로마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다는 말은 선교하는 교회를 존경하고 보호하고, 박해하다가 보호하고 키워주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로 하여금 제국을 만들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러 로마를 부강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130년 전에 우리 한국, 정말 조선은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 아펜셀레와 언더우드가 와서 조선을 살펴본 후에 선교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선교사들을 보낸 이 사람들이 어느 교회냐? 어느 나라냐? 미국 교회예요. 미국 교회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를 역할을 하게 하고 미국 교회를 지원한 미국 정부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정부와 함께 하셔서 미국의 1930년대 경제 공황으로 죽어갈 때도 그 공황을 극복하게 해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독재에 못 있어서 피난 온 이 미국의 사람들을 민주주의 꽃을 피게 하고, 민주주의만 아니라 국가를 부강하게 해서 부국강병해서 오늘날 세계 경찰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선교하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원하는 정권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교회가 개척했을 때 한국 교회도 점점 크면서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산동성에 방지일 목사님을 선교사를 보내면서 선교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한국교회 조그만 교회지만은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에 넣는데, 김일성이, 새파란 김일성이가 선교하는 교회를 없은 여기고 선교하는 교회를 그냥 멸시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게 따른 공산당들이 선교하는 교회를 전부 핍박해서 다 없애 부숴버렸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국가 지도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 국가가 지금도 세계의 손가락질을 받고 지금도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선교하는 정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도, 선교하는 교회를 지원하는 정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도 선교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멀시하고 천대하는 정권은 하나님께서 그냥 고통과 죄악 가운데 허덕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역대 정권들이 다 한국 교회를 귀하게 여겼어요.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권에 복을 주셔서 정부를 수립하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만은 핍박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를 귀하게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대 정권 중에도 경제를 책임지게 해서 경제 부흥을 일으키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역대 정권에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를 보호하고 옹호하고 존경하는 그 역대 정권 중에는 민주화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인권을 말할 수 있는 좋은 정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현 정권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현 정권도 선교하는 선교사들, 선교하는 교회를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존경하지 않으면은 이게 전염병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를 보호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존경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멸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께서 현 정권에 복을 주셔서 코로나도 사라지고 전염병도 사라지게 하고 경제도 회복해 하고 남북 간의 대화도 열려지고 통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정부가 잘해야 돼요. 정부가 반드시 교회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거지 발사기처럼 여기면 안 돼요. 교회를 존경하게 여기고 선교하는 교회를 장려하고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정권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를 높여라, 그를 품어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관을 씌워서 영화롭게 하리라.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품은 정권이 하나님께서 오래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명령하신 명령, 가라 제자로 삼으라,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명령을 따르면서 살다 보면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를 존경하고 교회를 잘 보호하는 그 정권에도 하나님께서, 국가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 여호와여, 복된 성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을 일생을 두고 하게 하여서 명성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 영향력을 주는, 이 땅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과 새신자 등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별보다도 많고 세상의 모든 산이 다 모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비교할 수 없고 태평양 바닷물도 이 세상의 모든 천하의 모든 물이 모여도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130년 전에 이 민족 다 옷 없는 민족에게 주님이 옷도 입혀주시고 온 국민이 다 굶주릴 때 이렇게 예수님 믿어 먹을 것이 많게 하여 주시고 환난, 핍박, 전쟁이 끊임없이 시달리던 이 민족 평화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농촌 깊은 곳까지 전기 안 들어가는 곳이 수도 안 들어가는 곳이 없고 온 나라가 수세식 화장실 사용하고 농촌에도 집집마다 자가용 갖고 정말 이 민족이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는지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 나라가 무지하여 우상 숭배하고 아파도 우상 숭배 모든 걸 우상 앞에 나무 앞에 빌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대한민국 병원 의료 환경도 세계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 가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성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몇 천 년 동안 여성의 지위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성들도 선교사들이 와서 여자 대학을 세우고 여성들을 이리 밖으로 이끌어내어 이렇게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나온 것도 오직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복음에 멈추지 말게 하시고 계속하여 로마를 향하여 복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을 갈릴리 바다와 같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시고 이제 정성을 다 예물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온 세계 복음화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모든 사역에 하나님 이 물질을 씨를 뿌려서 100배 1000배 열매를 맺고 드린 성도들에게도 영혼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저주와 병마가 떠나가고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 의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강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들이 다 잘 되어 발걸음 가는 곳마다 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성가대 찬양 사중창 위에도 은혜를 주시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선교의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이 교회를 이어갈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새 시대의 주의 종이 여호수아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선교의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께 나와 봉사하는 헌금연 안내 새신자위원과 꽃꽂이부 강단부까지 모든 부서 차량부 은혜를 주시고 하는 이제 금년에도 이제 고3 학생들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여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수도권에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정부가 기독교에 대한 이 박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님 교회와 정부가 잘 하나 되어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고 계속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등록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전해주신 이광선 목사님, 우리 진경 총회장님에게 우리 목사님은 사대문 안에 신일교회를 29살 때 가셔가지고 그 교회 담임으로 가셔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를 사대문 안에 4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큰 목회를 하셨어요. 저보다 훨씬 더 출세를 빨리 하셨어요. 저는 그때 쩔쩔매던 때에 목사님은 이미 큰 교회를 다닙니다. 그 교회는 인물도 많아요. 우리 교회 인물이 없는 게 아니고 인물은 있는데 거기에는 사대문 안에 그때 80년, 90년대 아주 대단한 분들이 다 나왔어요. 그때 날 우습게 알고 내가 설이든 셀든 선교사님에게 저도 항상 구호물자 그거 가져다가 입고 그랬어요. 많이 굶었어요. 이 목사님도 굶고 저도 얼마나 굶으면서 공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굶고 공부하고 참고 기다린 분은 다 잘 되게 하는. 오늘 사중창과 성가대도 대단히 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을 잠시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너무 바쁘고 그래서 로마로 오늘 가려고 하다가 다시 또 이 로마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래 보면 또 며칠 있다가 가고 이런 것처럼 다음 주일엔 분명히 로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에 대한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녁 예배는 우리 지용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창원 양곡교회는 한강 이남의 제일 큰 교회, 서울 아래로는 제일 목회 크게 하신 우리 지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오셔요. 그래서 저녁 예배에 또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저 있는 데 가까이 오지 말아요. 전부 서로 조심하고 이럴 때 모두 요 기간을 이 겨울에 이 코로나가 이 추운 바람을 타고 더 번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 하여튼 연말에 나올지 내년 봄까지 나올지 모르지만은 나오는 건 확실하니까 더 조심하고. 할렐루야. 오늘 그 C 채널이 우리가 한 5주년, 15년 됐는데 직접 이제 인수하긴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지만은 한 번도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C 채널 방송 선교를 위해서 이 선교예요, 선교. 우리나라 선교가 군 선교, 국내 선교에 군 선교, 교도소 선교, 그다음 학원 선교, 병원 선교, 그다음 방송 선교. 이게 빅5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방송 선교예요. 다 방송에 안 가는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C채널을 하면서 그동안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이 생방송을 많이 보내면서 지난 9월 새벽 집회 때는 우리나라 유선 뭐 케이블이나 모든 IP 방송 다 해가지고 280여 개가 되는데 거기에 6번째, 7번째 들어가요. 그 정도로 시청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 참 귀한 거예요. 지금 방송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은 감동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도 이 농어촌 교회, 어려운 교회를 1000여 곳을 돕고 있습니다. 병원 선교, 학원 다 합니다. 그 중에 우리 13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이 선교의 하나 축복은 교도소 선교예요. 지금 여주에 기독교 교도소 만든 거는 펜타곤 같습니다. 사방으로 7만 평 대지에 지금은 그때 살 때 제가 3만 몇천 원 주고 샀어요. 지금은요 10배, 20배 줘. 사지를 못해요 또. 그 바로 옆으로 고속도로 또 지나가면서 그 인터체인지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큰 그때 국회 통과를 지금은 국회 통과 어렵습니다. 입법 다 만들어가지고. 세계 기독교 역사에 이런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브라질하고 미국이 있는데 그건 전세 얻어가지고 조금 하는 거고 이렇게 큰 국가에서 국회 통과 정부의 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세계에 없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외국의 수십 개국이 여기 찾아오고요. 교도소는요 4,000년, 5,000년 전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세계적인 교도 행정의 아이디어와 그 놀라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천천만만이어도 다 실패해요. 여기는 들어오면 90%가 변하는데요. 우리 기독교 선교만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주는 거는 전 세계 이거 아무리 해도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우리 여주 기독교 교도소는 한국 교회의 작품이고 제가 앞장서서 20년 그 일 위해서 욕도 억수로 먹고
애도 얼마나 저를 죽이려고 그러고 어려운 그 환경에서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앞으로 한국 교회의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교도소 선교를 해도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 안 했어요. 그러나 다른 곳에 가서는 다 절하고 순복음교회 조영교 목사님 은퇴 설교를 저에게 맡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나서 제발 기독교 교도소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절했더니 순복음교회에서 40억 정도 지원받았어요. 다 그래 다니면서 내가 빌었지 우리 교인들한테는 내가 안 빌었어요. 그러나 이 C채널은 방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다 모두 이렇게 유튜브나 집에서 다 이렇게 만나는, 개인이 다 만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선교를 C채널을 통해 하면, C채널은 IPTV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최초로 방송 가운데 IP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전 세계 중국이든 아프리카든 동시에 다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RS를 해도 좋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가 시작한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선교니까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복 주실 줄로 믿어요. 또 좀 잘 사는 분들은 좀 뭉청하고 몇 명이라도 이 비전을 가지면 방송 하나 문제가 아니에요. 난 갈비 끓다가 와도 이렇게 큰일 다 하는데 여러분이 서울 살면서 뭐 믿음만 가져봐요. 비전만, 나 로마로 가리라, 방송 선교하리라 그러면 그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이거 좀 약속하고 미루지 말고, 미루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 오늘 이 주의 종 목사님 말씀 꼭 듣고 좀 하겠다 이래서 좀 적어서 나가시다가 좀 내봐요. 내가 한번 건축하면서도 말 안 했다고. 내가 어때 돈 내고 그런 거는 평생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이 방송 선교는 우리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침 시청률도 좋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C채널, 크라이스트, 처치, 그 다음 뭐 또 있지. 우리말로는 C가 별로 안 좋은데 이 영어로는 C가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씨 그러고 우리는 그때는 그 C자를 많이 봤죠. 그런데 이 영어로는 C자가 막 최고의 알파벳 가운데는 C보다 좋은 게 없어요. 할렐루야. 성가대 들어봐요. 들어봐 빨리 들어. 예. 오늘 연습도 하지 말고 이 곡 적어가지고 내고 이랬다. 오케스트라도 들어봐 좀 축복받으면 이걸 해야 돼. 이래. 사랑의 띠를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전하세.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이제는 우리를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만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 온 세계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아버지께서 내려주시고 우리 교인들은 100%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남은 생애를 헌신할 수 있도록 방송 선교, 군 선교, 장애인 선교, 해외 선교, 교도소 선교,
우리는 선교의 장르이 너무 많습니다. 청소년 선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주여, 선교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